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깨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케 하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송이 주께서 보시기에 기쁨으로 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말씀, 생명의 삶은 42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매번 그리고 매 순간 승리하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의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는 기복이라는 것이 있고 스스로 잘하든 또 잘못하지 못해서든 승리하거나 패배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나 여건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공할 때 겸손함이 필요한 듯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빠르게 탈출하는 법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실패라는 함정에 빠져서 매몰되지 않고 빨리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항상 승리할 수 없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힘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오늘 본문은 어제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유에 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는데 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배인이 뭐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다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해산하고 이가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은 채로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가봇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을 이것은 이스라엘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그 블레셋을 단번에 쫓아내시는 것이죠. 그의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그동안 빼앗겼던 지역을 단번에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 그 악몽의 흔적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금 성공의 반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힘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또 어떤 수치를 당했든지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또 어떤 패배와 배신을 당했든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러니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사무엘이 그 힘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어리석었던 엘리의 두 아들처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리더들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그 방향을 바꾸게끔 사무엘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제 미스바가 방향을 바꾸는 곳이었다면 오늘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켰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반추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회복하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 실패를 딛고 다시금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에벤네셀의 흔적들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에벤네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의미 없이 읽혀지게 되는데, 그 족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은 자기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이를 낳은 사람이죠.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있는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불륜으로 낳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보여주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수치스러운 과거 가운데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도 뛰어넘을 만큼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손으로 다뤄질 때는 그것이 기념비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 우리에게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기념비가 바로 우리들의 뒤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상징이었잖아요. 고문대이자 처형대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징표로 사용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빛이고 소금되는 참 십자가의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며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박소리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제가 한 말들이 남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은 다 잊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가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남게 되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만약 진심으로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남겼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어딘가에 그 십자가에 조그마한 흔적이 남는다면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 에벤네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을 바라보는 그 누군가의 삶이 에벤네셀이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벤네셀의 의미처럼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그 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돌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돌은 단지 어떠한 사실을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돌이 아니라 그 돌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 증표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증표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질문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십자가를 보며 변화되었는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미스바와 관련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게끔 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는 것,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했던 그것이 어떤 사실인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이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셨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그 증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의 통로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워두게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십자가로서 보여주기를, 그런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들의 수치를 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까지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고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영광으로, 그리고 그 수치를 아름다운 기념비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로 세워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일어났던 그 에베네셀의 사건을 그의 인생 속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며 또 다른 기념비가 되는 사람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 과거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에베네셀의 이야기가 단지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패배하는 그 미스바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념비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다른 그 기념비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와 이 이야기가 누구로 하여금 또 다른 기념비로 세워져 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패배와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좌절하고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기념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념비를 세워나가는데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